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3년 가까이 이어지는 이 코로나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지나가고 오늘쯤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야 될 시기인데 여전히 예배에 참여 못하고 성가대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다는 아니지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가정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어떤 상관관계에 있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핑계대고 참 많이 게으름 피우고 있는 내 모습도 많고, 요즘은 농담 삼아 복잡한 일 생기면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만사 오케이인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안 보이는데 저렇게 생겼다고 그려놓죠. 이게 왕관 모양이어서 코로나는 원래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코로나19 2019년도에 생겨서 코로나19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 위협당하고 언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좀 다른데 너무 힘들게 하고 죽게 고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진짜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 코로나 앞에 우리가 많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러면서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런 위기적 상황에 진짜 인생의 목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생명이 정말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놈 때문에 생긴 이 회의감과 여러 가지 위기감이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게 합니다. 분명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놨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언제부터인지 익숙해졌어요. 한 번도 안 쓰던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살다 보니 이게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이렇게 하며 살다 보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거리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냥 동시에 멀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믿기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며 내 생명을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라면 모름지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문제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런 혼란한 상황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땅한 것이 뭔지 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도 이미 멀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 목숨처럼 알고 살다가 지금은 주일 성수 그냥 안 해도 그만이고 뭐 형편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러기 일수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박사는 상당히 오래전에 미국 교회의 신앙생활 실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 출석하지 않습니다. 25%는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나 성경을 떠들러 보는 거죠. 40%는 책임감 있는 헌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75%는 교회에서 실제적인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85%는 한 사람도 평생 사는 동안 전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미국 교회 얘기지만 한국 교회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프로테이지까지도 거의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인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언제부터인지 건강 때문에 걷기 열풍인지 오래죠. 걷기 열풍. 걷기만 잘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 것이 이게 기본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걸음마 하는 것에서 최고의 기쁨을 느끼거든요. 1년쯤 지나면 아이가 걷잖아요. 그 걷는 기쁨, 그거 모르면 인생이 이상해져. 걷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걷기만 잘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 신앙만 잘 지켜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욕심내지 않고 조금만 줄이면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을 조금씩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먹고 기도 생활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을 원하십니까? 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걸으시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늘 하나님께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바로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야곱은 태어나 보니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거의 동시에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형이 있고 자기는 언제나 차자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장자권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죠. 결국은 그래서 형의 분노를 일으킬 일을 만들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의 이야기. 그렇게 도망가던 어느 날 야곱이 쓰러져 잠든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만나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있는 얘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축복으로 받으니까 이 축복을 받은 이날 야곱이 청소년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약속을 받으니 너무 감동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축복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받았으니 그 착한 그 마음, 그 어린 그 마음에 하나님께 덜썩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덜컥 했네요. 약속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떠나서 야곱이 하란으로 이동합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이 약속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얼른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서원한 거 이루어야 이런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머뭇머뭇거리면서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또 나타나셨습니다. 세겜에 머뭇거리면서 신앙적으로 주저주저하고 안진뱅이 신앙인처럼 병든 신앙인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붙들지 못하고 꼭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처럼 있던 야곱입니다. 세겜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너 여기 머물 곳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 세겜과 베델 저 거리가 48km쯤 됩니다. 48km. 그렇게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 하루면 충분히 갈만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시척에 두고 왜 가족들 다 이끌고 고향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고 있을까? 이 거리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베델,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익숙한 표현입니까?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데 세겜의 지명의 이름은 일부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지명의 그 뜻의 내용들. 야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지금 현재 야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 되고 말입니다. 부분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삶의 일부분으로 밀려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마음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어 돌아왔는데 약속의 그곳에 가지 못하고 세겜 땅에 엉거주춤 머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결국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분만 모시고 있는 마음 중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은 부분으로만 계셔도 됩니다. 이런 상태. 결국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던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딸 디나가 욕을 당하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생기고 남자들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세겜성 사람들의 복수가 분명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시기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놔뒀다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의 가족들이 다 문제 생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시라. 그 유명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거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난생 처음 집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운 마음에 잠들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베델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린 조례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와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만나 감격이 넘쳤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믿고 은혜 받아 기뻐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며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쏟아지던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식어지고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 믿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겜까지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왜 믿음이 식어졌는지 생각해.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은혜를 기억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베델로 올라가자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20년 머물면서 갖가지 우상 숭배와 세속적 향락에 젖어 살았던 것입니다. 이방 문화를 많이 접하면서 이상한 신상도 만들고 성경에 보면 이상한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상한 손놀이개 같은 장난감 같은 우상도 있고 세계에 와서 사는 동안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가족들이 지니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못 섬기고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베델의 약속은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세겜 땅에서 몹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세겜은 살기 좋은 곳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의 신앙을 병들게 한 곳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세겜은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에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떠나야 할 자리가 혹 없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른 신앙이란 여러분 뭘까요? 바른 신앙은 떠나야 할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단호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의 전환이나 깨달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베델로 삶의 자리를 바꿉니다.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자마자 했어야 할 일인데 그걸 못하고 주저주저하며 지내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와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세겜을 떠나 베델로 삶의 자리를 옮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는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리고 7절 말씀에도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런 표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신앙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고 주저하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권면하신 1절 말씀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그 권면을 듣고 결단한 거예요. 가족들 다 불러놓고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서 이제 온 가족들에게, 혼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온 가족들이 중요하니 온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상황이 다급해진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배 회복에 힘쓰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 있어요. 툭 하면 합리화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핑곗거리로 늘 작용할 때는 목숨이 위태로워서 어찌 될지 몰라서 핑계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 예배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므로 주인공처럼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십시다. 구경꾼들 절대 되지 마십시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의 기도가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유명한
저런 말씀 우리가 알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배 드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 절기의 말미입니다. 8월 말까지 성령의 절기를 보내는데 성령 강림 절기.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때입니다. 성령의 절기가 그런 절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합당한 열매 맺도록 힘쓰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가는 일은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삶의 자리 바꾸는 일. 그래야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요. 세상을 쫓던 야곱은 그 일이 허사임을 깨닫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죠.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지금 야곱처럼 세겜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십시다.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일부분뿐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없어져요. 내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베델에 거주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어떤 인생의 문제들도 주님 은혜로 해결받는 복된 믿음의 삶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